친구들 안녕.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뭐라고요? 종려주일.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커다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해주세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 기억나나요? 맞아요.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었죠.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아빠 하나님 함께 찬양할게요. 아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어둠에서 우릴 건지시네. 아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우리의 손 붙드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주 말씀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네. 아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어둠에서 우릴 건지시네. 아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우리의 손 붙드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김세롱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우리 김세롱 선생님 기도해 주실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영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가지런히 모은 두 손과 꼭 감은 두 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실제로 만나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영유치부 친구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잘 기억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환절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대면 예배가 재개될 때 웃는 얼굴로 함께 인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던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영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목사님이 잠시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을 놓고 기도할게요. 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잘 못 알아봤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오늘의 말씀 제목. 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을 준비 모두 되었나요?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이 뭐였죠? 그래요. 맞아요. 이 마을의 이름은 두근두근 희망마을이었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 전에 잠시 목사님하고 함께 퀴즈를 풀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 가지 모양의 퍼즐들이 있어요. 네모난 모양의 여러 가지 색깔, 또 도형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지금부터 목사님이 알려주는 판들을 찾아서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짠, 여기 이게 뭘까요? 주황색의 하트 모양이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 모니터에 보이는 그림 중에도 이거랑 똑같이 생긴 조각이
두 개가 있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어디 있는지 찾았나요? 주황색 하트 모양. 주황색 하트 모양이 여기 두 개나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두 찾았나요? 어디 있어요? 그래요. 벌써 찾은 친구들이 있고 아직도 찾아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맞아요. 퍼즐이 너무 많아서 바로바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먼저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중에서 주황색 하트 모양은 이렇게 두 개가 있었네요. 우리 친구들 모두 찾았나요?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엔 짠! 초록색 세모 모양. 초록색의 세모 모양 퍼즐도 몇 개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두 개가 있어요. 자, 초록색 세모 모양 퍼즐은 어디에 있을까? 혹시 우리 친구들 벌써 찾았나요? 이미 찾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초록색 두 개는 어디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순서. 짠! 이번엔 노란색의 별 모양이에요. 이 노란색 별 모양도 두 개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노란색 별 모양 두 개. 어디 있는지 모두 찾았나요? 맞아요. 벌써 찾은 친구들이 있나 봐요. 바로 짠! 이곳에 있어요. 이렇게 모두 퍼즐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퍼즐을 찾아놓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을 닮은 것 같네요. 어디서 봤더라? 맞아요. 바로 십자가 모양이에요. 어디서 봤나 했더니 십자가 모양을 닮아 있네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이 이 십자가와 연관이 있나 봐요. 대체 예수님과 십자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목요일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마쳤어. 그리고 예수님께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날 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제사장이 보낸 자들에게 잡히셨어. 이때 베드로가 그중 하나의 귀를 쳤지. 너희의 때다. 날 잡아가고 제자들은 보내라. 유다, 저 배신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 네가 그동안 한 말이 사실이냐? 하나님의 아들 신성모독이다. 사양. 이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지. 나는 저자를 모르오. 제사장 무리가 예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려고 빌라도에게 데려갔어.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 저자를 죽이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맞아? 네 말이 옳도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보내었지. 이자는 죄가 없어. 예수를 죽여라. 사형을 집행하라. 헤롯 앞에선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헤롯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지. 뭐야, 재미없게 돌려보내? 죽여라.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예수를 신문했지만 죄를 찾을 수 없었어. 이자는 결백해. 어쩌지? 죽여라! 사형!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음을 기억했어. 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 무고한 예수를 풀어줄까? 헤헤헤헤, 난 연쇄 살인범이야.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쳤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 십자가? 그건 가장 끔찍한 형벌이야. 이자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빌라도는 무리가 바라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어. 저 무고한 사람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 나는 무고하니 너희가 당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어. 꼴 꼴 좋다. 신이라며 자신을 구원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이제 끝인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주 말씀 모두 기억나나요?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함께 유월절 식사를 즐기면서 떡과 포도주스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을,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넌지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발은 제일 낮은 사람이 씻기는 거였는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섬기고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알려주셨어요. 혹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주에 엄마 아빠의 발을 씻겨주는 거 어떤지 물어봤었는데 해본 친구들도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라고 알려주셨죠.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이제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소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내온 군사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아무런 잘못도 안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길을 걸어가셨어요. 잡혀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마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운 마음에 아주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기다리며 밖에서 불을 쬐고 있던 이 베드로를 한 여종이 알아봤던 거예요. 당신 예수의 제자지? 내가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던 것 같아. 당신은 예수의 제자지?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난 그런 사람 몰라요. 라면서 깜짝 놀라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신도 잡혀가게 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의 제자잖아.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 진짜 몰라요. 라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 벌써 세 번째. 너 말투가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 사람이 많다는데 너 지금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네? 너도 예수의 제자지? 라고 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진짜 몰라요.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라고
3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꼬끼요 꼬끼요 닭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짓말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거짓말할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이미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갈 거예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었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이 기억나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슬펐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예수님께 죄송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했어요. 뭐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내려와봐! 라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낮 12시밖에 안 됐는데 온 땅이 캄캄해졌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하늘은 어두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쫙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 사이를 막아놓던 천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르르 쾅쾅 하면서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바위들이 펑 터지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도 벌어졌어요. 이 장면을 보았던 예수님 옆에 있던 백부장과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무서워 벌벌벌 떨었어요. 이럴 수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어떡하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라면서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또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걸, 그것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둘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다음 주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목사님이 한 얘기가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키가 자란과 같이 우리 친구들의 영혼도 자라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믿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님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지금 이 이야기가 아직은 잘 이해가 될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뭘까요? 맞아요. 지혜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약 2000년 전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인 부활절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이번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잠시 기도할게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다음 주일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절을 기다리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말씀송 잘 외우고 있나요? 이번에 말씀송은 박서빈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바로 옆에 우리 박서진 친구도 같이 있네요. 우리 서진이 친구도 같이 우리 서빈이와 함께 말씀송 외우는 모습을 보내주기를 목사님이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서빈이가 어떻게 외웠는지 보고 우리도 함께 외워볼게요. 뭐야 이거 그죠? 서빈이 못생겼어. 난 이렇게 하는 거 못했어. 히즈쇼 말씀송.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잠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라고 했죠. 우리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다음 주일에는 집에서 삶은 계란 2개를 준비해 주세요. 전에 목사님이 보낼 때 부활절 용품을 보내줬었죠? 그 상자에다가 삶은 달걀 2개를 넣어서 내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볼 거예요. 목사님이 계란을 보내주고 싶었지만 택배로 보내다 보니 계란을 못 보냈어요. 꼭 집에서 계란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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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자, 이제 16-3주차 바이블랜드 공과를 시작합니다. 함께 준비물을 체크해 볼까요? 먼저 16-3주차는 14쪽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만들기가 있어요. 오늘은 달력을 만들 거예요. 십자가 달력. 이 만들기 자료와 거기에 붙일 스티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기 도구도 필요하고요. 색연필도 필요합니다. 풀도 필요해요. 자, 모두 준비가 됐으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날 밤 예수님은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어요. 우리 친구들 공과책에 이렇게 세로로 펼치고 여기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색칠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이렇게 3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함께 붙잡히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맞아요. 모두 3번이나 몰라요, 몰라요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공과책에 숫자 3이 있죠? 3번 숫자 3을 따라 써보세요. 그 다음 예수님을 부인하고 괴로워하는 베드로를 색칠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채찍에 맞으시고 비웃음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고 가시는 이 십자가를 우리 친구들 공과책에 색칠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이제 고난주간을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 달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십자가 달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임딱지에 뜯는 선을 따라 조심히 뜯어주세요. 자, 이렇게 된 거 하나와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남은 마지막 6월절 식사 기도 내용 붙임딱지도 뜯어줍니다. 이렇게 2개의 붙임딱지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접는 선을 따라 모두 접어줄 거예요. 뒤로 접어줄 거예요. 접은 다음에 여기 접는 선들이 있죠? 접는 선들을 따라 접은 다음에 풀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뜯어주도록 합니다. 칼선이 나 있는 부분, 이 부분 하고 이 부분.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윗부분 점선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칼선이 있어요. 여기 세 군데 분리해주고, 그 다음 접는 선을 따라 화살표 방향이 있죠? 분홍색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고, 또 이 점선을 따라 여기가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으로 접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반대로 왼쪽으로 접고, 이 부분은 여기도 이렇게 뜯어줘야 돼요. 뜯어서 위로 올립니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 위로 올려주고. 다 덮였는데 여기 가운데만 안 덮였죠? 이 가운데는 이 붙임딱지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접었으면 풀칠하기 전에 여기 붙임딱지 이 부분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뜯어서 이렇게 위로 접어주도록 할게요. 자, 글자가 나오도록. 칼선을 따라 뜯고 위에 접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다 위로 올리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게 잘 뜯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고, 이 부분도 위로 올리고, 마지막에 발 씻기신 예수님도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다 올려졌나요? 그러면 뒤집어서 풀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남은 부분은 다 풀칠을 해도 돼요. 자, 풀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자 있는 부분 빼고 이렇게 흰 부분만 풀칠하도록 하겠습니다. 흰 부분만. 글자 있는 부분은 풀칠하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뒤집으면 이런 모습이 되죠? 여기 가운데가 뽕 뚫려 있어요. 여기도 채워줘야겠죠? 그러면 중앙에 붙임딱지를 붙여줄 거예요. 여기 테두리에만 풀칠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내용이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 짜잔! 여기도 글씨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창문을 내리고 이제 각 칸에 알맞은 예수님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볼 거예요. 자, 스티커를 준비해 볼까요? 여기 있어요. 스티커 짜잔! 만들기 십자가 달력 스티커 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여기 있네요. 자,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여기 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스티커 붙여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 이렇게 붙여봅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여기 포도주 잔에 색칠이 안 되어 있네. 우리 친구들이 색칠해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오, 포도주가 핑크색이야. 좀 더 보라색으로 색칠하고 싶어요. 보라색. 여기도 보라색. 베드로는 특별해요. 분홍색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볼게요. 짜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짜잔! 완성! 이제 이 만든 십자가는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어야겠죠? 네. 십자가는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고 세워두거나 걸어두고요. 고난주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앞뒤로 여기 살짝 구멍을 뚫어서 걸어두어도 좋고 아니면 붙여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달력 완성! 십자가 달력을 모두 완성했나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고 그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해요. 이제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보물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진 보물입니다.
오늘의 보물자리로 슝! 우리 친구들, 이번 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십자가 달력을 하루에 하나씩 넘기며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시간 보내기로 다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